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제주도가 그 비자 없이 이제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 관광 도시가 돼가지고 참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됐습니다. 아마 중국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다니고 그랬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공안들이 갑자기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신학교는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자들이 중국에서 이제 제주도로 학교를 이러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냐? 무비자라. 와서 한 학기 공부하고 다시 갔다가 방학 끝나면은 현장에서 방학 동안에 사역하다가 다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아주 급하죠. 월요일, 화요일 수업이 있고 금요일, 토요일 수업이 있고 막 그런 식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12시간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런 식이야. 한 학기를 한 과목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도 그래요. 중국에 있는 좀 사명자 그 반장이 와서 목사님 내가 그 100명 신학생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 중국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헌신하고 전도자로 이렇게 살려고 아주 결단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경비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그 명단 써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경비, 비행기값, 학비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명단을 한 사람 해가지고 교무처장을 통해서 나한테 연락을 주라. 그렇게 하면은 하겠다. 12억 인구에서 막 쏟아져 보면 우리는 감당 못하니까 일단 한 사람. 그래서 이제 태국에도 2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중국에도 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그 일꾼 이 사람을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선교사로 그 나라에 다시 파송하겠다. 정말로 멋진 일이고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면은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꾸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유일성의 응답인데요.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도 시도도 안 하는 걸 내가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럼 100% 응답이 됩니다. 그게 뭐지요? 이거요, 수많은 다민족들이 오는데 이걸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된 것이 우리에게 기회다. 관광도시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필리핀 조조를 데리고 한 학기 동안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비자가 안 나버려. 못 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도는 괜찮아. 제주도로 모여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학기 뻑시게 훈련받고 가서 방학 때 현장에 가서 보고하고 다시 학교 오면은 현장 사역 보고하고 그리고 미리서 그 나라 필리핀 어디 더 남쪽이든 세부든 저기 뭐 어떤 지역이든 딱 선정해 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하면은 그곳으로 가서 개척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까?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교회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있다. 그 자체만 해도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모든 산업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미래 이제 영산업인이라고 이제 우리 손지호 장로님 기도했는데 영산업인 앞으로 산업을 해나갈 사람들 진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은연중에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거 그거 찾아내 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음을 먼저 주시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다 그것 때문에 건강하세요. 예, 그것 때문에 건강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성공해야 됩니다.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요? 베트남에 들어가야 되고 베트남 신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요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캄보디아에 들어가야 돼. 이번에 마치 나하고 윤성주 목사님하고 같이 강의를 했는데 윤성주 목사님 캄보디아에 펑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로 저 박재희 교수 통해서 프놈펜 그 수도권 아니잖아요. 근데 윤성주 목사는 거기 바깥에 외곽으로 다니면서 지금까지 해왔더라고. 그런데 아주 좋은 통역자를 하나 데리고 아주 통역 얼마나 잘하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싹 돌아다니면서 캄보디아 목사들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메시지하고 훈련을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박재희 얘기도 하고 지교회 얘기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진짜 그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 캄보디아 갈 때 나한테 연락하고 내가 박재희 교수 소개하고 그럴 테니까 앞으로 RTS를 세워줘야 되고 베트남에도 RTS 세워줘야 되고 뭐 이거 미얀마에도 RTS 세워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딱 일이 되어지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먼저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거기에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말해요. 각 지역에 그 나라에 이제 전도자로 딱 세워서 파송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여기 교회에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좀 정말로 연약한 성도들까지 큰 멋지게 다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요.
그것은 우리의 미션입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녀주일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새 절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새 절기를 지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유월절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또 성취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셨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지금 같이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사실로 돼야 되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여기 딱 와서 탁 나를 보고 있다요. 그러면은 우리는 놀래서 아주 벌쩍벌쩍 뛸 것입니다. 뭐 할아버지 무슨 일이냐? 어디서 오셨냐? 할아버지. 그럴 겁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걸 사실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옷자락만 만져도 뭐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계신다. 보기만 해도 모든 문제 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안 보이기만 하지 사실인데,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실제가 돼야 되고 사실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증거를 주시고 증인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증거를 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땠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왜 서서 멍하게 쳐다만 보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수장절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쳐다보고 있느냐? 그 문제,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 가고 주님이 올라가신 그곳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정해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거라. 지금 현장에 돌아가라. 뭐 하라고요? 만민을 살려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어라. 땅끝까지 가거라. 후대들을 살려라. 그 일을 지금 돌아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어떠죠? 유월절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성취하신 약속이라고. 그러면은 오순절은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증인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언약입니다. 지금요, 오늘 또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그리고요,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장절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심판주로 오셔서요, 이제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알곡은 이제 따로 이렇게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두듯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듯이 그 사단을 따르고 사단을 동경하고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이 있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이건 정해졌어요. 이것은 또 미래에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된 언약, 성취되고 있는 언약, 성취될 언약,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접니다. 전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정체성을 갖고 광야를 나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다 바르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의 임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전부 다 발라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저주와 사단과 운명과 관계없이 그 양이 피 바른 날 끝나듯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 온 하나님의 백성, 처음에 온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은 모든 저주 흑암,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엄청난 사건이라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니까 이해를 못해요. 너무 엄청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데 이 당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진다요. 한순간에 뭣도 안 들어가고 돈도 안 들어가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것들이 내 인생, 내 개인,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산업체 모든 걸 해방하고 있는데, 내 인생길을 오도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내게서 우리 집에서 떠나간다는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오늘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몇 억씩 이렇게 순식간에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거든. 그것도 돈도 안 들어가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것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뻔한데, 영원토록 지옥에 사는데, 고통스럽게 사는데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천국 차표를 끊어내는 겁니다. 돈도 없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망하냐,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냐. 여기 갈림길이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거예요, 요거. 이게 6월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광야길 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요? 속는 것은 뭡니까? 내가 속는 거지 하나님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끝났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바로의 군대에서 해방받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는 뭡니까? 마귀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마귀,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의 군대에서 빠져나왔다. 사단, 마귀, 군대,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 뭡니까? 사단의 왕국에서 빠져나왔다. 불신앙의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정말로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요. 근데 77주간이잖아요. 7주간. 주간으로 하면 7주간 끝나고 77에 49, 49일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또 보리를 베는 날이 되니까 절기가 되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지금 현재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자, 6월절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왔습니다. 6월절을 통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광야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은 어떻게 해서 여행스럽게 애굽에서 저들이 나왔으나 그러나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광야에서는 못 산다.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에서 저들이 어떻게 사냐? 천막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냐? 전염병에도 못 살고 정갈과 모든 여러 가지 불, 뱀 이런 것들도 못 살고 특히 주변에 있는 민족들 가만히 놔두겠냐? 이것들은 분명히 멸망당한다. 생존할 수가 없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현실이 또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오순절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존을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밤에는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 추위에 뻘뻘 떨까 봐 불기둥으로 그들은 히타를 틀어서 보호하시고 낮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이라 너무나 덥잖아요. 밤낮의 온도가 장난이 아니라요. 낮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더위에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드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사막에서 물을 냈습니다. 바위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니 저기가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못 먹고 투덜거리고 정말로 울고불고 할 때는 저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냐고 치킨 배달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싹 책임져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뭐 없으니까 그렇지. 있으면 있는 거 먹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아멘. 그것이 현재 오순절에 오늘 우리가 맥추절기, 추수절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약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장절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수장절 언약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곡식을 거둡니다. 거두어 가지고 저장을 했다고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집을 짓고 살잖아. 그래서 천막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천막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그들이 실제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수장자. 아멘. 그렇다면 그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오.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는 6월절을 통과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성령 인도 받잖아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요. 그건 보장돼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보장돼 있다요. 그러니까 미래는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서 하늘에 놀라우신 배경, 천국의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권세와 축복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언약 속에서 감사를 해보게 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은 6월절 이미 시작해놓고 그 오순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장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장절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가든가 주님 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보장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짧아요. 눈이 너무 짧아. 안목이 너무 짧아. 찰나를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해. 충동적이고요. 무엇인가 기다릴 줄 모르고 지그시 보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는 겁니다.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하시라고요. 여기에 대한 감사. 이게 놓쳐. 아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 감사하죠. 건강으로 지켜주신 거 감사하죠. 심장마비 걸릴 뻔한 것을 또 하나님이 먼저 시술해가지고 이렇게 끄떡없이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속에서 정말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순에 우리 지교회 우리 박 집사님하고 또 그 집사님 누가 아프셨 지금? 박 집사님하고 온 집사님 두 분 다 아프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언약 잡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이거든. 정말로 남은 인생 편안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오늘 감사를 좀 해보고 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한 부분. 예를 들면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좀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님 나도 오라고 하소서 그랬잖아. 순식간에 충동이야. 순식간에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한쪽으로는 믿음도 있겠죠. 아이고 나도. 그러다가 한쪽으로는 다른 그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가만히 있는데 충동적으로 믿음이 내가 주님은 내가 바로 직계 제자다 하고 나는 직계 제자인 만큼 나는 뛰어나간다 이럴 때도 이런 충동도 있을 것이고 우월 의식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보여주시기 그런 인기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딱 나도 오라 가소서 오라 그러니까 뛰어내려갔잖아요. 뛰어내려가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물결이 안 보일 건데 물결을 보니까 새카만 물을 보니까 두려움이 북새겨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다. 예. 그 순간이 우리는 한순간 무엇인가 하나를 보고 무엇인가 기적을 보고 무엇인가 표적을 한순간 이거 난 거 이거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이것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른다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끝나. 베드로가 막 그런 식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금방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또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뭐 예수님 변화산에서 이렇게 딱 해서 모세를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베드로 제자들이 뿅 가가지고 말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갖고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는 모세의 이름으로 하나는 엘리야 이름으로 하면서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있읍시다. 이랬다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가자 산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래. 그런 식이요. 베드로는 뭘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다 부인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월주의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직계 제자로서 뭐였죠? 그런 마음이 또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런 상태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아시면서도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는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니까 아니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또 데리고 또 거기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다로 찾아 들어가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놔요. 153마리 고기를 잡게 만들고 가져왔나요. 새벽에 밥을 물고기 구워서 아침을 먹여주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끝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끌어야죠.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 초창기에 베드로에게 맡겼다니까. 한 20년 동안을 베드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맡겼어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그곳에 감사하시라고.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보여주기 어쩔 때 자랑, 어쩔 때는 충동적이 어떤 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당신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주님은 계획을 넣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책임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입교식 세례식 선창식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 속에 우리 성도들의 발길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상진 집사님 가정에서 쌀을 한 가마니 보내왔고 송지현 집사님 가정에서 쌀을 한 가마니 보내왔는데 이것이 우리 식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신 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이 승리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과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